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한 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독이든 성배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더군요. 특히 50줄에 접어든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느라 애쓰셨을 텐데 왜 정작 마음의 평안은 멀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혹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짜 복이 섞여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에 목을 메고 남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평온함은 결코 깃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양보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웁니다. 우리네 정서상 허허 웃으며 넘기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경계선 없는 선함은 선함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특히 소인배들은 이런 사람들을 기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그 선한 의지를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여깁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지켜세우고 존경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가짜 복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과감히 그 이름표를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하반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지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하셨지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절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가족과 내 몸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소인배들은 당신의 그런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형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옥죄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묘한 책임감과 자부심은 사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많은 이들 중에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사람에 치여 말년을 쓸쓸하게 보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 더 단호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멀리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말이죠. 50세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 나를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을 내 인생의 정원에서 주차내야 합니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 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인배들에게 휘둘리며 얻는 가짜 평판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나를 이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차가운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산 노교수가 여러분께 건네는 첫 번째 인생의 비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있는 가짜 복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걷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가짜 복은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친절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유독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지요. 형편이 어렵다며 하소연하는 친척, 사업이 힘들다며 자금을 부탁하는 옛 친구, 혹은 당연하게 당신의 시간을 뺏는 지인들 말입니다. 그들을 도울 때 여러분은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덕을 쌓고 있구나, 이것이 복 짓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게으름과 이기심을 키워주는 독입니까? 저는 100년의 세월을 살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부류가 바로 밑빠진 독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베푸는 선의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 당연히 해줘야지 라는 오만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코 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진실한 인연들을 돌볼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전형적인 가짜 복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정이라는 미묘한 정서가 있지요. 이 정 때문에 우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며 속으로 골병이 듭니다. 특히 50대 분들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혹은 사회의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는 것이며 그를 더 큰 악업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시절부터 형제나 친척 뒷바라지에 온 평생을 바친 분들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정작 낡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걸치면서도 남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었지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고맙다는 인사 대신 왜 더 해주지 않느냐는 원망 섞인 소리를 듣거나 정작 본인이 병들고 지쳤을 때 외면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소인배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을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허망한 관계에 매달려 스스로를 성인 군자라 위로하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이것은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가 그 가치를 알고 스스로의 삶을 바꾸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귀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베풀면 베풀수록 요구가 커지고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 멈춤이 곧 여러분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소인배들은 당신이 단호해질 때 사람 변했다느니 정없다느니 비난할 것입니다.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여러분이 비로소 가짜 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엉뚱한 곳에 물을 주느라 정작 내 마음의 나무가 말라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낭비했던 그 친절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를 아끼고 나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수의 인연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5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복의 시작입니다. 무분별한 배처로 얻은 허울 좋은 명상은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가짜 복은 바로 남의 시선으로 쌓아 올린 가짜 명성과 존경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지요. 좋은 직장, 번듯한 직함,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공했다는 칭찬들 말입니다. 특히 50대라는 나이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거나 가정에서 어른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주변에서 쏟아지는 찬사와 대접을 보며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중 상당수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고 머리를 숙이는 가짜 존경이었습니다. 소인배들은 권력과 재물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고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농담에도 박수를 치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옳다고 지켜세우지요. 이런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자신이 마치 대단한 덕망을 갖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가 속삭이는 가짜 복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품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숭배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고위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재직 시절에는 그 집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지요. 그는 자신이 인복이 많아 주변에 사람이 넘쳐난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임하고 평범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많던 사람 중 명절에 전화 한 통 걸어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지만은 사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원래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가짜 복을 누리느라 진짜 인연을 맺을 기회를 놓쳐버린 셈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허영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소인배들은 그 틈을 타서 여러분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살 긁어대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과연 대인배이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내키지 않는 돈을 쓰고 역시 통이 크십니다 라는 말에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명함 한 장 없이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함이나 재산이라는 껍데기를 다 벗겨냈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슬픔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보내오는 화환이나 축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회적 거래의 산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강요하거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타인에게 조용히 감동을 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향기와 같습니다. 소인배들이 떠들어대는 찬양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의 칭찬은 독이 든 사탕과 같아서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이제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다면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짜 명성에 취해 소인배들의 놀이개가 되지 말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에 가져야 할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싶은 가짜복은 바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유지하는 가짜 평화와 침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참는 것이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지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웃어넘기거나 침묵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덕이 아니라 소인배들에게 당신을 마음껏 밟아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50대 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화를 내지 않고 허허실실 지내는 것을 두고 스스로 나는 참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다. 혹은 우리 집은 참 평화롭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당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인내와 억울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가짜 복입니다. 소인배들은 여러분의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인배가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해 올 때 단호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게 됩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중년에 화병이 들어 찾아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너무 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기 안에 아이가 울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소인배들은 여러분이 침묵할 때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아준다고 떠벌리며 당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들이 만든 가짜 평화 속에서 당신은 점점 고립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단호한 위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기꺼이 멀어질 수 있는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시끄러운 갈등이 고요한 침묵보다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소인배가 무례하게 굴 때 차갑게 쏘아붙이거나 자리를 뜨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긋기 시작하면 주변의 가짜 인연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향해 사람이 독해졌다거나 변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당신의 삶에서 오물이 치워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가짜 평화에 안주하며 소인배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50대 이후의 삶은 나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겉으로만 웃는 것은 위선입니다. 진실한 관계라면 당신이 소신을 밝혔을 때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소인배의 비위를 맞추며 얻는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조그만 파도에도 무너집니다. 이제는 나의 평안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불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50대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소인배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얻은 결론이자 여러분이 50세 이후에 반드시 품어야 할 진짜 복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가짜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베푸는 친절, 껍데기뿐인 명성과 존경,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며 지키는 가짜 평화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가짜들을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온전한 나 자신과 소수의 진실한 인연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지탱해줄 진짜 복의 실체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기대의 폐기입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소인배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언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평안이 깃드는 법이지요.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겪었지만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다정한 한마디보다 내 안에 단단한 자존감이었습니다. 또한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 때문에 물건도 못 버리고 사람도 못 끊어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50대 이후의 인연은 양보다 질입니다. 10명의 가짜 지인보다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귀한 법입니다. 소인배들이 당신을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지쳤을 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졸이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사색하고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걷는 소박한 일상이 진짜 복입니다. 소인배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비웃을지 모르나 100세 노인이 보기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찬란한 인생의 극치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어령 교수도 늘 말씀하셨지만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소인배와 다투느라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겠습니까? 50세는 바로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가짜복에 매달려 허송세월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늘 공부하고 깨어있으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워지고 귀를 닫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인배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세상을 배우고 자기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빛이 납니다. 그런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 때 가짜 복은 저절로 물러가고 천상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50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소인배들의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을 부디 평온하고 고고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진정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